오늘은 열왕기하 24장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마지막 최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. 남유다의 마지막 세 명의 왕이 기록된 시대입니다. 여러분들 그 중에 첫 번째 여호야김은 처음 3년간은 바벨론을 잘 섬기는 척하다가 애굽이 힘이 더 세지는 걸 보고 애굽으로 방향을 틀어 또 애굽을 의지합니다.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변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본 사람이라는 거예요.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야김은 항상 세상의 마음에 흔들렸던 사람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갈대아, 아람, 모압, 암몬을 일으켜서 이 남유다를 치게 하십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. 그리고 여호야김이 죽고 그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이 18세의 왕이 될 때는 이미 바벨론이 남유다를 강하게 장악할 때입니다.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잘 보면 여호야긴은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.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다시 기도할 수 있었고 다시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지만 여호야긴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이 3개월 10일이라는 짧은 통치 기간 가운데 남유다의 모든 사람들은 몽땅 다 거의 대부분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고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있던 수많은 백성들, 수많은 보물, 왕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강탈됐습니다. 사실은 이 내용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. 그러니까 말씀은 이미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은 거예요.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를 줬는데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.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의 왕은 여호야긴을 대신하여 자기가 스스로 그의 숙부이자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인 mat단이야,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. 여러분들 이 21세의 바벨론의 왕으로 앉은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인데 이 시드기야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 공교롭게 이 세 명의 왕들이 아빠가 누구냐면 바로 요시야입니다. 그러니까 아버지는 너무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자녀 세 명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겁니다. 여러분들 이러한 비극 가운데 이 한 가족의 비극뿐만 아니라 사실 이 비극은 이스라엘 전체의 비극이었고 왕들조차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백성들도 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더 가슴 아픈 건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깨우쳐 줬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. 여러분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남유다의 세 명의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귀한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. 이 세 명의 왕들이 다스릴 때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. 교회를 다니기 어려웠고 신앙생활하기 어려웠고 예수님 믿기 어려웠습니다. 여러분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입니다. 다시 신앙으로 일어나는 겁니다. 여러분들 힘든 상황 가운데 성경은 단 한 번도 백성들이 신앙이 어려울 때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. 언제나 하나님은 다시금 손을 내밀어 주신 줄 믿습니다. 여러분들 신자들이 한번 신앙의 침체와 실패를 맛보게 되면 너무나 안타깝지만 대부분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나는 지금 안 돼, 나는 할 수 없어, 나는 지금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이러한 것 때문에 나는 지금은 할 수 없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? 그때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. 어려울 때 다시 회복하고 아플 때 다시 일어나고 괴로울 때 다시 주님을 바라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. 여러분들 무너진 기도의 자리, 무너진 사랑의 자리, 무너진 섬김의 자리, 무너진 말씀 묵상의 자리, 무너진 전도의 자리, 무너진 생명의 자리에서 오늘 이 아침에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.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. 그리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 삶에 하늘의 영광을 베풀어 주시는 삶이죠. 여러분들 북이스라엘도 끝이 나고 남유다가 끝이 난 이 상황, 사실은 이스라엘에 이제는 좋은 역사의 시간은 없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
구약이 끝나는 그 신구약 침묵기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이 보였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. 여러분들 이거는 무슨 말을 의미하느냐?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.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.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에도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.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힘든 자리, 막막한 자리, 답답한 자리에서 그냥 머물러 있지 마시고 척박하고 황폐하고 엉겅퀴가 가득한 여러분들 삶에 그냥 머물러 있지 마시고 다시금 하나님을, 그리스도를, 성령님을 붙드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. 하나님은 그걸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. 오늘도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.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